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대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주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며 물고기와 다양한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가벼운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우리 사람들에게 몸을 성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요아스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다물을 세워 각각 자기 이름을 맡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느헤미야서 본문 강해가 끝나게 되는 마지막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본문에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그가 그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갱신하고 회복한 일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첫 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을 하지 못했던 자들을 다시 안식일을 회복하게 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자녀들이 유다 말을 할지 못하고 아스돗 말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더 이상 그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그들을 다 내어 쫓았습니다. 세 번째는 레위 사람과 제사장을 회복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대제사장의 손자 가운데 한 명이 산발랏의 사위가 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예루살렘의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과 친인척 관계가 되고 여전히 그 일들이 그렇게 맺어지는 것을 보고 금하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했다는 이야기가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일들을 이 느헤미야가 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 같은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인지 우리가 좀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율법적으로 지키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을 명령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를 죽이라고. 좀 너무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안식일날 다른 일도 있어. 직장에서 오라 그러면 나가야 될 사람도 있고 안식일날 일을 해야 하는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안식일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독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엄격하게 지키게 했냐 하면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거든요. 근데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회복시켜 주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들이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만 해도 안식일에 내가 음식점을 하는데 안식일에 장사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심각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의 한 주의 매출에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주말에 있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명령을 듣고 이거 좀 이 시대에 맞게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해석하시고 그렇게 사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그 예루살렘을 성을 회복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금 이 악을 행하지 말라고 우리의 조상들이 바로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무너졌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악이었던 그 이방 여인들의 결혼에 대해서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였는데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린 이유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안식일에도 일을 하려고 할까? 왜 분명히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고 멈추고 일하지 말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주목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왜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이 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먼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시간이 있는데 창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여기서 우리라 하면 인류 전체를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한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무대에서 우리가 허락되어진 시간을 살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을 살고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이 창조의 시간이, 창조주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에 대한 기록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일로 정하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날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같이 그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첫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뭐죠? 뭐예요? 빛을 창조했습니다. 둘째 날에 뭐 창조하셨습니까? 네? 궁창을 창조하셨어요. 궁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은 이 땅에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 날은 뭘 창조하셨냐면 이게 1, 2, 3, 1-2-3-이에요. 3-이에요. 이 창조의 순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빛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 창조한 것이 우주의 해와 달과 별들이에요. 발광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공간에 이제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발하는 존재들을 실제로 그 주인공들을 만드신 거예요. 둘째 날에 창조하셨던 그 열매가 넷째 날이 아니라 다섯째 날 열매 맺습니다. 둘째 날 뭘 만드셨다고요? 궁창이죠. 근데 다섯째 날에 하늘의 새들을 만드세요. 하늘을 나는. 그리고 땅의 동물들은 마지막 날에 만드는데 그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만들고 동물을 만드신 그 날이 여섯째 날인데 셋째 날에 이 땅과 바다를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하루가 우리는 지금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24시간인가? 아니면 성경에 있는 말처럼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으니 그 하루가 몇천 년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학책을 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리키는 그 진화론에 근거한 지구의 나이나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역사를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 수만 년이 지나가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하루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다른 것이죠.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패턴 가운데 우리가 숨겨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창조가 뭐냐 하면 시간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에 공간을 만드시고 이 존재를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까지 만드신 거죠. 자, 그런데 그 하루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그 6일 동안의 창조의 내용에 포함되어지지 않는 또 하나의 창조가 뭐냐면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하루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 하루의 시간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우리가 땅을 밟고 공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시간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이 명령은 오늘 이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이거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난 날로 족해요. 이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시간은 정말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만큼은 이제 앞으로 살아갈 그 날은 그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이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분주하게 사는데 이 시간을 낭비해요. 이 시간의 낭비는 하나님 없이 시간을 쓰는 게 낭비예요. 여러분,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이 너무 비싼 걸 깨트리니까 제자들이 어우 아까워라. 그걸 바꿔서 빵을 몇 개를 살 텐데. 이 계산을 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을까를 가지고 계산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저도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감사하게도 요즘 평균 수명이 자꾸 늘어나요. 우리가 살아갈 날이 더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분명한데 그 시간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먹고 살까? 연금 얼마나 나와야지 내가 아무 걱정 없이 사는가? 여러분, 연금 아무리 많이 나와도 믿음이 없으면 다 불안합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내 남은 생을 다 보장하기에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면 우리의 인생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축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새해부터 우리가 그런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에 이 시간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빛이 있기 전에 땅이 먼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순서대로 지으신 거예요. 근데 그 순서를 다 지키다 보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피조물이 결코 창조자보다 먼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우리의 시간은 그 무대에서 끝나는 시간, 퇴장해야 될 시간이 있겠지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날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두개인이 이게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시간을 통해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라요. 너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약속을 지킬 때 약속하잖아요. 근데 약속 시간에 늦게 오는 분들은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의 시간을 무시하고 낭비한 거예요. 내가 그 약속 시간에 안 나타나면. 그렇죠? 1시에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내가 2시에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꼭 있어야 떠나야 할 일이라면 다른 5사람이 1시간을 더 기다렸다면 그 사람은 미안해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시간을 자기가 낭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그렇게 약속하며 지내는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을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는 거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너희가 일하는 것을 멈추라. 우리가 일을 언제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내 수입에 영향이 있으니까. 뭐 하루 살아서 꼭 하루 살 만큼의 수입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루라도 더 일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 그 소득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 안식일이 일하지 못해서 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거나 일하려고 아니면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여가를 위해서 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한 번은 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질문해야 될 때가 맞습니다. 그 시간을 지키는 것, 사실은 우리의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안식일을 구별하여 멈추고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행위가 나의 소유물 가운데 11조를 드릴 때도 그렇잖아요. 11조가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얻은 모든 수익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기 위하여 10분의 9는 나를 위하여 쓰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의미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의미로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11조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분명하신 분이에요. 내 소유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분명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 11조가 어려워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이 11조를 지키지 못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그것은 뭐가 흔들리는 거냐 하면 내 소유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아직도 분명하지 않으신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게 되려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 죽이라고 하신 것이 분명해요. 그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아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는 자로 우리를 구별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그 안식일을 알지도 못하고 약속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은 쉬는 날일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안식일이 온전히 하나님의 날로 여겨져서 그날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누리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일하고 얻는 수익으로 또 여가를 활용하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보다 더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시간이 더 소중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시간을 쓰고 있는 자가 된 것일 것입니다. 저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근데 제가 이 일과 예배의 구분에 있어서 일 중독자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서 내가 누구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더니 저는 마르다였습니다. 왜 웃으세요? 제가 마르다예요. 제가 오랜 시간을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로 있고 또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내가 하던 일을 다 중단하고 안식을 가는 게 어려웠어요. 원래 이 휴가 날짜가 다 있는데 저는 그 휴가를 제대로 못 쉬었어요. 안식월을, 안식일을, 안식년을. 네, 안식일은 지켰습니다. 주일을 지키느라고. 그런데 저는 열심히 그 단체 일을 열심히 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데, 제 동료 중에서 꼬박꼬박 안식년을 가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선교사가 좀 판단이 됐었어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어떻게 저 선교사님은 저렇게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쉬는 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잘 쉬시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마르다지요. 여러분, 마르다가 생각한 주님을 위한 최고의 헌신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갈등의 중재자로 예수님께 달려온 사람은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였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마르다가 하나님께 찾아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쟤 좀 혼내주세요. 마르다가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와서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쁜데 내 동생으로 하여금 나를 좀 도와주게 하소서, 주여.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가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실망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기에게 찾아온 그 마르다를 실망시킬 말을 하거든요. 마르다의 기대는, 우리가 다 그 기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저렇게 좀 뺀질대는 저 김 집사님 좀 말씀해 주세요. 꿈에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택한 걸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실패한 거예요. 뭐에 있어서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택한 것을 칭찬하죠. 얘는 한 가지를 잘 택했다고. 너는 지금 여러 가지 일을 네가 다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 전하면서 먼저 회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르다였다는 걸 고백합니다. 그리고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마리아가 될 수 있도록. 진짜로요. 그래서 나의 시간의 주인이, 제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가 쫓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내 삶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자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르다 같이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을 쪼개고 살아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시간은 나의 시간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고 그것을 구별하고 그 시간을 인정하고 구별하는 것이 사실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그것을 꼭 지키려고 합니다. 더. 그래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휴가를 잘 갈 수 있도록. 제가 정말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우리에게 폭군과 같이 달려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잘 다루지 못하면. 그 시간이 다 됐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히스기야 왕에게 죽을 병이었습니다. 그날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보내서 이제 남은 생애를 잘 정리하라고 그 메시지를 들었던 이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기도해서 고쳐주시고 무화과 나무 열매로 반죽한 것으로 치유하고 해시계를 뒤로 돌리시고 그리고 그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15년을. 그런데 그 시간은 히스기야가 착각한 거예요. 자기 시간으로 알았어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았어야 해요. 그래서 그 15년의 시간 가운데 히스기야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므낫세가 태어나고 그가 그 병이 나아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교만하여져서 다 그것을 보여주고 다 빼앗기는 일을 들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도 네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내가 그것을 이루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거 하나가 분명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시간을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자고 하신 것이 내가 그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시간이라는 것을 너에게 주기 위하여 이렇게 창조한 것처럼 너도 나의 방식으로 살라. 나를 인정하면서 살라.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이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민이 와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장소죠. 구별되어져 있는 장소. 근데 안식일은 구별되어진 시간이에요. 공간이 그런 것처럼 시간도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그 시간에 나의 시간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유다 사람들 가운데 그 안식일을 잘 안 지킨 거예요. 안식일 날 장사를 했어요. 근데 두로 사람들이 또 그 안식일을 안 지킨 거예요. 두로가 저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는 예루살렘에 살아도 두로 사람이니까 안식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물고기 사다 파는 거예요. 그들을 내쫓습니다. 느헤미야가. 근데 그들을 경고했는데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났냐 하면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안식일이 시작되어지면 그 성문을 다 닫아라.
안식일이 끝나면 그 성문을 열라. 그런데 그 안식일을 이제 지켜져 가긴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안식일을 그 성문 밑에서 밤을 새워서 자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을 내어 쫓습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기는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안식일에 주님께 온전히 향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그 일에 마음을 벌써 빼앗겨서 그 성벽 밑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렇게 지키지 말아야 됩니다. 온전한 안식일을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을 그 안식일을 위하여 구별하여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을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빼앗기고 있어요. 나의 탐욕 때문에, 나의 분주함 때문에, 때로는 코로나 방역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방역을 다 지켜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모든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위태롭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 심각한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그 안식일을 회복하는 일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목숨이 위태롭게 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역자였던 세례 요한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종교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잘 지키는 자였고,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처럼 보였고 실제로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막 같이 먹고, 그런 것보다도 더 이 종교적인 율법을 잘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어떤 거였냐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어요. 장님이 눈을 뜨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 병자가 치유받고 죽음에 빠졌던 자들이, 절망에 빠졌던 자들이 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저 예수라 하는 자가 지금 안식일을 어겼다.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다. 안식일에.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거슬러서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의 마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했던 예수님의 대답에 답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너희도 그 안식일에 송아지가 위험에 빠지면 그를 구해내기 위하여 일하지 않느냐고. 그들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건 예외 규정인 거예요. 안식일에 지금 생명의 위태로움이 있으면 그걸 하라는 거죠. 그렇게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데 그들의 눈에는 이 원래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다 없어졌어요. 제가 보기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손 안 씻은 손으로 음식을 드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 헤롯 성전을 보시고 저 46년 된 저 성전을 지금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자기의 육체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됨을 회복하려고 하셨던 것과 동일한 목적으로 안식일을 어기신 거예요. 왜요? 안식일을 새롭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의 안식일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고 이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안식일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예배예요. 그 안식일에 일을 멈추고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열심히 땀 흘리고 투자하고 집 사고 밭 사고 송아지 사고 이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실 때가 다 됐을 때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여러분, 우리의 일이 지금 내가 얼마나 시간당 아르바이트가 얼마인데 단가 얼마해서 그 시간에 일해서 그 보수를 얻는 그것이 원래 일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일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안식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한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라, 이방 여인과의 그런 결혼을 다 무효화시키고 너의 다음 세대를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을 더 거룩하게 하여서 우리가 원래 해야 할 그 일들, 우리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것은 동의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져야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더 이상 노예같이 살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시간에 쫓겨서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벌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다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무너진 예배와 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 말씀 붙잡고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